내가 이 수업 처음에 했던 말을 한번 되짚어보자고. 내가 행복에 대해서 너희한테 굉장히 강한 도전을 걸었어. 자, 우리 행복할 수 있을까? 아니, 행복은 불가능해 라고 내가 단정적으로 말했단 말이지. 그 다음에 우리의 행복이 왜 불가능한지 난 그 다음부터 너희한테 논증을 했어. 첫 번째는 무엇 때문에? 악함 때문에. 그 다음에 무엇 때문에? 죽음 때문에. 그리고 나는 너희한테 악함과 죽음의 해결이 기독교에 있다라는 굉장히 강한 말을 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우리는 되게 실제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돼. 오케이, 그러면은 진짜로 이 악함과 죽음이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해결이 되었나? 우리는 이걸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아름다운 얘기를 들었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었대. 오케이, 그럼 죽었어? 이제부터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예수님 믿으면 갑자기 뭐 악함하고 죽음이 없어져? 뭐 갑자기 내 안에 악한 마음 하나도 안 들고 막 주변에 악한 사람 다 없어지고 나 안 죽어? 사실 그건 아니란 말이지. 자, 그럼에도 나는 악함과 죽음의 해결이 기독교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뭘까? 오늘은 실제 우리 삶에서 이 악함과 죽음을 기독교를 통해 어떻게 누릴 수 있나? 그걸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 자, 일단 악함부터 얘기해 보자. 자, 그 중에 나의 악함을 먼저 얘기해보자. 얘들아, 우리 저번에 봤지만 나의 악함의 문제 얼마나 심각하니? 내가 너희한테 굉장히 강하게 던졌던 질문 있지? 우리가 만약에 투명 인간이 된다면 뭐라고 싶은지 떠올려봐라. 그때 우리한테 악한 생각밖에 안 떠올랐지. 맞아, 인간이 그래. 정말로 하고 싶은 거, 나한테 힘과 기회가 있다면 정말로 하고 싶은 거, 그건 바로 악한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고 기회가 있을 때 인간은 보통 악한 일을 계획하거나 악한 일을 꿈꾸게 돼.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나를 해할 수 있는 걸 알면서도 우린 그걸 품고 있단 말이야, 마음속에. 그래서 사실은 일반인들도 악함과 싸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 그래서 봉사를 하거나 열심히 청소를 하거나 사람들한테 맛있는 것도 사주기도 한다거나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보통 이러한 악함을 향한 싸움은 오래 지속하기가 어려워. 왜 그럴까? 보통은 이런 싸움을 하면서 어떤 대가를 기대하거든? 내 이미지가 좀 더 좋아지겠지? 예를 들면 내가 어떤 후배한테 밥을 사줬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좀 기대하는 게 뭐야? 이 후배가 나를 되게 좋은 선배로 바라봐 주길 바란단 말이야. 자, 근데 어느 날 막 이렇게 과 모임 하는데, 야, 누구야, 너는 어떤 선배가 제일 좋아? 라고 해서 내심 기대했는데, 딴 사람 이름을 딱 말을 하는 거야. 아, 저는 지훈 선배가 제일 좋아요. 정말 착하시고 저한테 잘 대해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 마음이 확 속상해지지. 근데 사실 세상이 그래. 정말 내가 했던 선행만큼 세상이 나를 잘 알아주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 그러니까 그런 순간 앞에 좌절을 느끼게 되거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착하게 행동하면은 좀 더 세상이 나아지겠지? 어때, 정말로 그래? 내가 조금 더 선행 베풀고 내가 조금 더 웃는 얼굴 하니까 세상이 나한테도 조금 더 잘 웃어줘? 나쁜 놈들이 좀 나한테 없어졌어? 그렇지 않단 말이야. 그냥 내가 착하게 살면 호구될 때가 많아. 그러니까 이 싸움은 도무지 나한테 대가를 갖다 주지 않는단 말이야. 내가 기대한 대가가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 그래서 이 스스로 악함을 향한 싸움을 오래 지속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이런 현실 앞에서 실망해서 그걸 포기해버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뭔가 대가가 기대되지 않는 상황, 사람들이 안 보거나 그럴 때는 그냥 이 싸움을 하지 않아 버리는 경우가 많지. 자, 그런데 기독교인들에게는 자신의 악함과 싸울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원동력이 생겨. 그게 바로 뭘까? 자, 이쯤에서 우리 그 드라마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 자, 드라마에서 큰형이 동생의 잘못을 대신 짊어지고 아버지한테 자기가 했다고 얘기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막 폭행을 당했단 말이지. 그리고 사실 이 사건은 큰형뿐만 아니라 큰형과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서 기획했던 사건임을 알게 돼. 그래가지고 이 동생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큰형을 마지막에 찾아가게 되지. 그래서 큰형을 붙잡고 물어봐. 형님 도대체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큰형이 너무 심플하게 말을 하는 거지. 야, 얘기했잖아, 엄마. 나는 네가 웃는 거 하나 보고 싶어서 그래. 난 그거면 좋게.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마운 거지. 그래서 형님, 제가 어떻게 뭔가를 해드릴 게 없을까요? 그러니까 형이 뭐라고 얘기해? 야, 그러면은 딱 하나만 약속해 줄 수 있을까? 형님, 뭔데요? 다시는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말아줘. 자,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친구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 이 친구는 정말 이전보다 정말 차원이 다르게 아버지와 형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갈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래야 예쁨 받겠지, 그래야 내가 살아남겠지, 이런 식의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컸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자기 마음속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왔거든. 나를 위해서 정말 아버지한테 대신 두들겨 맞은 이 형이 나한테 뭐라 얘기해? 딱 하나만 부탁한데 아버지 실망시키지 말아달래. 그러면 이 친구는 평생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겠지. 자,
기독교인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하는 거야. 자신의 악함과 싸울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원동력이 뭘까? 그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목숨을 주겠대. 그러니까 인간은 이게 납득이 안 가. 아니 왜 저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왜 납득도 안 가고 너무너무 고맙단 말이지. 너무너무 감사한데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실 이걸 물어보면서 인간들은 되게 큰 각오를 해. 야, 뭔가 우리한테 목숨까지 내주신 분이다 보니까 뭔가 되게 센 걸 시키겠지?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겠을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뭐야? 야마, 딴 거 필요 없고 그럼 내가 딱 하나만 부탁할게. 뭐 나한테 뭐 하겠다 어쩌나. 됐고 임마, 딱 하나만 바랄게. 내가 너네 사랑했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해줘. 요걸 부탁하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거 딱 하나 부탁하신데 우리한테. 그러니까 니네도 목숨을 내놔 이게 아니라 야마, 딴 거 필요 없고 너네 서로 사랑해. 아니 목숨을 주신 분이 이거 하나 부탁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그때부터는 이 가슴속에 차오르는 감동 때문에 이 이웃사랑을 위해서 자기 삶을 바치게 되겠지. 그리고 이웃사랑을 하는 게 뭐야? 바로 자신 안에 있는 악함과 싸우는 일이거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나 싸울만 하지. 그리고 이게 왜 강하냐면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싸움이거든.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땠어?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 혹은 악한 일을 참어. 이런 식의 일을 세상에다가 하면은 보통 기대하는 게 있다고. 뭔가가 나한테 리턴하기를. 근데 문제는 뭐랬어? 이렇게 리턴하지 않을 때가 많다 보니까 이걸 포기할 때가 많겠지. 근데 기독교의 싸움은 이거랑 조금 달라. 이미 예수님이 나한테 사랑을 주셨어. 그래서 내가 예수님한테 뭔가를 리턴하려고 하니까 됐대, 하지 말래. 그냥 그 리턴을 세상에다가 하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걸 포기하고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이 주신 사랑을 갚아나가는 거지. 자, 그럼 어때? 내가 이웃을 사랑했는데 리턴이 오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야. 왜? 나는 이미 내가 예수님한테 받은 사랑을 그 사람한테 되갚는 것뿐이거든. 이 사람이 이걸 알아주든 나한테 보답하든 세상이 바뀌든 말든 크게 상관없는 거야. 왜? 나는 지금 이 사람한테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분한테 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이분한테 한다 생각을 하고 요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대가 없는 사랑이 가능해지는 거지. 그리고 누군가가 보고 있든 보고 있지 않든 그 싸움을 계속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면은 아무리 이기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더라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을 거야. 자, 예를 하나 좀 더 들어볼게. 자, 만약에 봉사, 뭐 누군가를 돕는 거 이런 거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있다라고 해볼게. 귀찮게 그런 걸 왜 해? 자,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차에 치일 뻔했는데 누가 대신 이 사람을 밀치고 치인 거야. 그러니까 너무 고마우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서 얘기할 거 아니야.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어떻게 뭔가 해드릴 게 없을까요? 하니까 다 괜찮다는 거야. 됐어요. 괜찮아요. 아니요. 제가 좀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 그러면 딱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원래 보육원 봉사를 토요일마다 하는데 제가 몸이 이렇게 돼서 못 가게 됐어요. 혹시 저 대신해서 한 번만 가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한다면은 진짜 이 사람은 한 번도 자기가 그런 봉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더라도 누구보다 기쁜 마음으로 이 봉사를 하겠지. 자기 안에 어찌할 수 없는 감동이 몰려왔으니까. 그래, 이게 바로 기독교인이 자신의 악함과 남다르게 싸울 수 있는 이유야. 예를 들면 내 얘기를 좀 해볼게. 나 같은 경우는 별도의 통장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은 이웃사랑 통장이야. 매달에 일정 금액을 혹은 뭐 일정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 통장에다가 일정 금액의 돈을 붓거든? 그럼 이건 뭐냐? 여기 있는 돈은 내 돈 아님 하는 거야. 내 돈 아니야. 여기 있는 통장은 무조건 내가 남을 위해서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누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힘든 일 있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그 통장에는 돈을 그냥 주거든? 그럼 내가 원래 남을 잘 돕는 성격이었어서 아니 나 원래 사실 누구한테 기부도 잘 해본 적도 없고 누구한테 나눠주는 건 나 별로 안 좋아해. 근데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너무 심플했어. 예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해달래.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예수님이 나한테 그거 해주면 좋겠다는 거야. 사실 별로 어렵지 않았어. 그걸 보면서 나도 신기한 거지. 와, 내가 이렇게 악함과 싸워 나갈 수 있다고?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 나갈 수 있다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우리의 악함과 싸워 나갈 수 있는 거야.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 그건 뭐냐? 사실 지금 우리가 감동을 느꼈다곤 하지만 문제는 뭐야? 이 감동으로 완벽히 내 안에 악함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엔 사실 좀 힘들 때가 많아. 그만큼 인간 안에 있는 악함은 보통이 아닐 때가 많거든. 예를 들면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한다, 감동한다 라고 알고 있지만 부모님한테 실제로 효도하는 게 잘 안 되는 것처럼 말이야.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게 십자가 말고 또 있었던 거야. 그게 바로 무엇일까? 두 글자, 땡땡. 뭘까? 바로 교회야.
교회는 뭐냐? 이런 건물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교회는 뭐냐면은 지금처럼 같은 감동을 공유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거지. 이 악함과의 싸움은 혼자서 이겨내기엔 너무 버거워. 이 악함을 이겨야 되는 것도 알고 있고 예수님에 대한 감동 때문에 마땅히 싸워야 되는 걸 알고 있지만 사람의 마음이 참 약할 때가 많거든. 그래서 우리한테는 뭐가 필요해? 공동체가 필요한 거야. 그 싸움을 서로 도와주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나 직장 다니는데 진짜 이럴 때는 직장 상사를 죽여버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했을 때 똑같이 자기 악함과 싸우는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에 가면은 서로 그 싸움을 도와줄 수 있는 거야. 그럴 때 이렇게 한번 해봐. 나도 비슷한 적 있었는데 이렇게 한번 해볼래? 아니면 너 너무 화날 때마다 나한테 전화해. 그럼 내가 그 이야기 듣고서 풀어줄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 그러니까 세상에서 악함을 발휘하면 안 되잖아. 그치? 우리 함께 그 싸움을 도와줄게. 이런 식의 함께 싸울 수 있는 친구들이 생기는 거야. 그게 바로 교회인 거지. 그렇게 같은 감동을 공유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악함과의 싸움을 도와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함께 예수님의 말씀도 기억하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란 사람이 절대 변할 것 같지 않던 내가 변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게 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악함의 해결을 경험할 수 있어. 자, 근데 이렇게 끝나면 조금 애매한 게 있어. 왜 그럴까? 잠깐만요. 오케이. 그러면 그렇게 내 안의 악함을 이길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세상의 악함은 어떻게 해요? 타인의 악함들. 여전히 세상에는 나쁜 놈들 많이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좀 쉽지 않은 문제는 맞지. 자, 근데 이것도 역시 똑같이 교회를 통해서 해결되는 게 있다? 일단 교회 안에 모여있으면 여기서 얘기했던 같은 감동을 공유한 사람들끼리 함께 모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자신의 악함과 다 싸우는 사람들이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모임에선 어때? 악함을 느끼지 않는 모임을 경험할 수 있겠지. 세상 어디 가도 나쁜 놈들이 많아. 솔직히 누구한테 마음 펴놓고 얘기하기도 교제하기도 솔직히 마음 쉽지 않단 말이야. 얘가 언제 내 약점을 이용할지 모르고 얘가 언제 나를 어떻게 이용할지 모르다 보니까. 근데 교회 안에는 아까 얘기했던 자신의 악함과 싸우는 사람들이 모여있어. 그리고 어쨌든 사람들이 모였다 보니까 조금 누군가 악함을 발휘할 수도 있고 잘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때 어떻게 해? 교회는 그거 가만 안 보지. 아니야.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고 그런 행동하면 안 돼. 이렇게 교회가 나서줄 걸 알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신뢰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신뢰 때문에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진짜 이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주는 재미라는 게 엄청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감동을 공유하고 있지 그리고 같은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 그런 거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더라도 같이 뭐 게임을 하더라도 롤을 한 판 하더라도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면은 그게 주는 이 교제의 기쁨은 상당해. 그러니까 마치 너네 왜 친구들 모이고 고등학교 동창들 모이면 너무너무 재밌잖아. 좀 그때 약간 행복하다는 기분도 가끔 들 때 있지 않아? 모여가지고 막 깔깔깔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뭔가 한 발 빠져서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되게 행복하단 말이야. 왜? 사람은 그만큼 사랑을 좋아하니까. 근데 그런 모임들이 끝이 안 좋은 경우가 상당히 많지. 왜 그럴까? 사실 그 친구들은 같은 시간과 추억을 공유했을지 몰라도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것도 아니야. 같은 삶의 방향을 공유하는 것도 아니야. 똑같이 자신의 악함과 싸우는 사람들도 아니야. 그렇다 보니까 그 모임이 쉽게 깨지는 경우도 많아. 그럴 때 너무 가슴 아프잖아. 근데 교회 공동체는 다르다는 거야. 남다른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거든. 그렇다 보니까 이 안에서 뭔가 모임하고 연대를 이루었을 때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지. 그래도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어. 그건 뭘까? 그러면은 평생 교회 사람만 만날 거예요? 그건 아니란 말이지. 다 결국 세상에 나가서 교회 바깥 사람들도 만나야 될 텐데 그러면 그 와중에 세상의 악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우리가 사는 곳은 일반 사람들도 같이 사는 곳이니까 세상에 어떤 나쁜 놈들 혹은 악한 경제구조 그런 것에 대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때도 교회가 필요한 거지. 교회는 그런 자존심이 있거든. 우리 교회에서 악함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은 없게 하겠다. 그러니까 어때? 우리 안에 악함은 없애려고 하잖아. 근데 어쩔 수 없이 바깥에서 누군가가 세상의 악함한테 의도터지고 왔어. 막 세상에서 막 나쁜 말들 아니면 나쁜 경제구조 아니면 막 뭐 어떤 뭐 가정폭력이 되었든 막 그런 걸 경험하고 만약에 교회에 왔어. 그러면은 그때부터 교회는 빡치는 거지. 왜? 우리 식구 누가 때렸어? 우리 가족 누가 때렸어? 우리가 책임지고 이거 치료해 줄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을 치료하고 돌봐주는 거지. 위로가 필요하면 가서 찾아가지고 얘기하고 그리고 만약에 어떤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도와주고. 그래서 저번에 교회가 헌금한다고 말했지. 헌금은 이걸 위해서 하는 거야.
그 악함을 싸매겨주고 도와주고 그러면서 세상의 악함으로부터 완벽하게 분리될 수 없지만 최소한 그 고통을 가장 빠르게 회복시켜주는 방법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그 사실과 교회를 통해서 기독교인은 악함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거야. 자, 그런데 마지막 가장 큰 문제가 남아있어. 그건 뭘까? 죽음. 죽음은 어떻게 해결돼? 이거 우리 다 죽잖아. 죽음 해결 안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바로 보이셨던 사건이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은, 자, 내가 저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이제 여기까지만 말을 했잖아. 근데 그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더 있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후에 뭐 하셨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죽으셨던 분이 다시 살아나셨어. 아, 말도 안 돼. 뻥치지 마. 그런 말이 어딨어. 자, 근데 생각해보자고. 신이야.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생명을 만들었던 신이시지. 그러니까 이분이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게 그렇게까지 이상한 일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 과학 활용해서 말을 했지만 지금의 세상이 신에 의해 창조된 걸 수도 있다는 걸 믿는다면 부활했다라는 게 그렇게까지 놀랍거나 이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 여기에 대한 역사적 증거가 있냐고? 역사적 증거가 분명히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음모론들이 있어. 부활?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라로 만든 말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가 따랐던 선생이 죽었어. 이러면 이제 기득권은 없어질 테니까 야, 부활했다고 치자. 그래가지고 막 소문을 내기 시작한 거지. 자, 근데 그럼 그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냐? 이 제자들 있잖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말을 세상에 전하다가 그것 때문에 나중에 순교를 당해. 그러니까 죽음을 당하는 거지. 세상에 어떤 미친 인간들이 자기가 만든 이야기 때문에 죽겠어. 만들었다면 자기의 이득 때문에 만든 것 텐데. 그것을 보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히 있었던 사건임을 알 수가 있지. 자, 근데 오케이. 예수님은 신이니까 부활했어. 그게 나랑 뭔 상관? 할 수 있단 말이지. 자, 내가 그림을 하나 보여줄게. 자,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번지 점프라는 걸 처음 본 거야. 한 번도 못 봤어. 그러니까 번지 점프에서 한번 뛰어보세요. 재밌어요 하는데 무서워하는 거야. 아, 이거 저 뛰면 죽는 거 아니에요? 막 하는 거지. 그럼 그 사람들한테 가장 완벽한 방법은 뭘까? 직접 보여주는 거야. 아, 별것도 아닌데. 자, 봐봐. 내가 보여줄게. 펀치! 이렇게 뛰어내린 다음에 어떻게 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짠! 나타나는 거지. 그러면 그때부터 믿겠지. 아, 내가 번지 여기서 뛰어내린다고 죽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인 거야.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 예수님이 시범을 보이신 사건. 야, 너네 죽음이 극복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자, 그러니까 봐봐. 내가 인간 몸 입고 왔다. 지금부터 나 잘 봐봐. 나 죽는다. 삑! 한 다음에 예수님이 살아나는 거야. 자, 내가 살아난 거는 나 살아나지롱, 나 짱센 신이지롱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너희 나랑 똑같이 살아날 거다 라고 시범을 보인 케이스인 거야. 그 말은 뭐야?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증하신 거야. 우리가 죽고 나서 언젠가 반드시 부활한대.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야. 이게 우리한테 주는 위로가 상당하다는 거지. 우리 얘기했잖아. 죽음이 왜 무서워? 일단 그게 만드는 이별이 너무너무 무섭거든. 근데 이별 다시 만날 수 있대. 물론 지금 헤어지면 너무너무 가슴 아파. 나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누나 사실 죽고 나서 좀 많이 힘들어. 마음 아파. 꿈에서도 자꾸 나타나면 울고 그래. 근데 그럼에도 마지막에 항상 웃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누나한테 얘기할 수 있거든. 아, 누나 우리 언젠가 다시 만나잖아. 그때 얘기 많이 하자. 해주고 싶은 얘기 되게 많아. 누나 조카 지금 이렇게 크고 있고 나중에 내가 하고 싶은 일 진짜 많거든. 그때 같이 얘기하자. 그 생각 때문에 나는 견딜 수 있는 거야. 내가 우리 누나를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리고 우리 누나의 엄마인 우리 이모도 마찬가지야.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지. 근데 그래도 웃을 수 있는 이유는 지금 딸내미가 잘 있고 우리 딸내미와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그 생각 가지라고 예수님이 나한테 직접 부활의 시범으로 보이셨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허무. 죽으면 끝이 했잖아. 허무잖아. 아니야. 죽는다고 끝이 아니래. 우리가 그렇게 허무한 존재가 아니래. 그냥 이 땅에 태어나서 잠깐 왔다가 죽으면 우주먼지로 사라져 뿅 아무것도 없어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이 우리를 너무 사랑했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낸 다음에 우리가 죽어도 부활하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만드셨대. 그러니까 즉 네가 그 정도로 가치 있는 사람이래. 그러니까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죽음이 아주 안 두려울 순 없겠지만 죽음이 주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 그리고 그때부터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돼.
왜? 보통 죽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인생의 가치관이 쾌락주의를 빠지기 쉽거든. 에이,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하게 되는데, 아니야, 그렇지 않대.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이 아니래. 그렇다라고 한다는 건 뭐야? 우리한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분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게 되는 거지. 그게 뭐라고? 이웃사랑하는 삶. 근데 이거 혼자 실천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아까 뭐가 필요하겠어? 교회. 교회가 함께 모여서 우리의 죽음이 해결받았다라는 사실을 같이 기억하고, 또 동시에 우리 가운데 죽음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있어? 가서 위로해주고 돌봐주고, 걱정 마요, 우리 부활하고 다시 만난대요. 내가 그때까지 같이 있어줄게요. 위로해줄게요. 우리는 예수님과 교회를 통해서 지금 보았던 것처럼 악함과 죽음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이 땅에서 악함과 죽음을 훌륭하게 이겨낸 다음에 언젠가 예수님이 이 모든 싸움을 완벽하게 끝내시겠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천국. 그때 그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되면은 그때만큼은 악함과 죽음과 잘 싸우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악함과 죽음이 없는 나라에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 악함과 죽음이 가득한 이 땅에서 미리 악함과 죽음의 해결을 누리면서 언젠가 이게 완벽하게 해결될 그 나라를 꿈꾸면서 함께 즐겁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기독교, 성경이 말하고 있는 행복한 삶인 거야. 그리고 나는 사실 이것보다 인간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 난 솔직히 안 떠오르는 것 같아. 어떠니? 이 행복한 삶이 재밌어 보이지 않니? 꽤 즐거운 삶일 것 같지 않아? 자, 어때 얘들아? 너희가 행복한 삶을 떠올렸을 때 너희한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삶은 어떤 모습이야? 혹시 지금도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소유, 꿈, 사랑 그런 걸 지금도 떠올리고 있진 않니? 그러니까 내가 많은 돈을 벌고 내가 지금 간절히 바라는 꿈을 이루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누누이 얘기하지만 악함과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채 이거를 쫓는다면 이건 정말 자기 삶을 짓밟아 버리는 게 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봤듯이 내가 많은 돈을 번다? 그때부터 주변의 악함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 안의 악함도 나한테 생긴 힘을 통해서 나오려고 할 거야. 뭐 사랑 얘기를 해볼까? 사랑은 무조건 좋은 걸까? 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 근데 만약에 그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한테 악함을 발휘한다면, 혹은 내가 내 안에 악함을 참지 못해서 그 결혼 관계를 붕괴시켜 버린다면은 오히려 나를 행복하게 만들 거라 믿었던 그 선택에 나를 짓밟아 버릴 수 있겠지.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행복의 방법은 분명히 달라야 돼. 소유, 꿈, 사랑, 난 절대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자, 그렇다고 우리 소유, 꿈, 사랑 다 갖다 버립시다. 우리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이런 식의 이상론을 말하는 거 아니야. 소유, 꿈, 사랑 필요하지. 이거 없으면 인생이 너무 비참하지. 그런데 이거를 쫓더라도 악함과 죽음이라는 트랙 바깥에서 쫓아보자는 거야. 일단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 보자는 거지.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내가 지금 얘기했던 기독교의 방법이 난 가장 완벽하고 실제적인 방법인 것 같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미친 사랑을 보였고 그 미친 사랑을 보여준 사람이 나를 위해 나한테 바라는 게 딱 하나래. 이웃 사랑 해달래.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으쌰으쌰 하는 모임. 서로를 도와주고 세상을 도와주고 그렇게 변화된 나를 경험하고 변화된 세상을 경험하고, 동시에 절대 해결될 것 같지 않았던 죽음의 문제 또한 해결되어서 그 사실을 함께 기억하고 기뻐하는 모임.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세상에서 더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 인간이 살 수 있는 삶 중에 이것보다 행복할 수 있는 모습은 나는 없는 것 같아. 자, 너희가 수업 그동안 냈던 노트들 중에서 나한테 가장 많이 물었던 질문이야. 그래서 형은 행복하세요? 행복해. 사실 여전히 악함과 죽음이 세상에 존재하고 나도 언젠가 그 피해를 받게 될지 몰라. 그렇지만 최소한 내 악함을 누릴 수 있는, 내 악함을 컨트롤할 수 있는 공동체에 속해 있고 그들이 내 싸움을 도와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언젠가 세상의 악함 혹은 세상의 죽음의 피해를 받아서 괴로워할 때 나를 제일 빨리 회복시켜주고 도와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거든. 그리고 무엇보다 나라는 존재를 너무 고귀하게 생각해서 나를 위해 목숨 바쳐준 그 분의 이야기가 있거든.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 내 삶에 가장 크고 놀라운 기쁨을 만들어내. 그리고 그것이 나한테 행복을 만들어내거든. 어때? 이런 삶에 관심 있지 않니?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한테 기독교를 소개하고 싶은 이유고, 기독교가 행복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야.